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0절.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9장 23절부터 30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 한 줄 말씀, 은혜 받은 말씀 한 줄씩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죠. 그때 두 마디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두 번째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에서 생애적으로 뜨겁게 만납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만남이어서 이제 밥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메섹에 왜 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는데 이제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메섹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누굴 예배하세요? 지난주에 보았던 아나니아를 예배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아나니아는 어떻게 보면 숨겨진 사람 같아요. 감춰져 있는 사람. 그런데 사울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비밀 병기처럼 준비하신 사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인기나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아나니아처럼 숨겨진 사람, 또 초라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빼놓을 수 없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퍼즐 조각과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셔서 아나니아처럼 또 사울처럼 또 바나바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들이 눈에서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뭔가 자꾸 우리를 붙잡고 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벗겨지고 끊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울의 삶에 오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회복하여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사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간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간섭받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솔직하게 싫어합니다. 간섭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간섭받는 게 때로는 우리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그럼 버린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죠. 개입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개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와 개인인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변화받아 이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힘써서 전파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수원삼일교회 7년차쯤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제는 부교육자의 삶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희미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길로 또 가장 귀한 분들과 함께 새롭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철저히 미워하고 잡으랬던 사울, 그 인생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만나셔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여러분 사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은 갈라디아서 1장과 같이 함께 놓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요. 사울이 변화된 다음에 부모님한테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서 약 3년 동안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는 이 아라비아에 간 거를 아주 함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을 박해하고 사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라비아가 어딜까? 사실 우리는 생각하면 아라비아 하면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 이 아라비아가 어딜까? 사실 그 사울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아라비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거기서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성경에 아라비아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3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어디로? 아라비아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시간이 사울이 바울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들, 다메섹에서 생애적인 만남 중에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혈육과 의논했다면 부모님이 사울한테 그래 너 이방인 전도하는 대로 가라.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또 사도들한테도 안 갔어요. 사도들은 그 당시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아닙니까? 당연히 먼저 믿은 사도들한테
가서 얘기할 것 같은데 사도들에게도 안 갔어요. 근데 만약에 사도들한테 갔다면 사도들은 사실은 3년이 지나도 사울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고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고,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3년 있었어요. 근데 묘하게 공통점이 예수님이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유대인에게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사울을 아라비아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훈련받고 세워지는 것처럼 사울도 역시 이 아라비아, 이 조용한 땅에서 사도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시간, 바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사울을 준비시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아기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30년을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무려 430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13년의 시간을 진정한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 열매가 없어 보이는 시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사울이 바울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알이 부화하여 새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이 숨겨진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 사역자가 되고 또 담임 목회가 하기 전까지 제가 돌아보니까요, 청년 때 한 교사로 한 5년 정도 섬겼고, 그 다음에 전도사로 처음에 서울에서 2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익산에 내려와서 고향 교회에서 2년 있었고,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금강교회에서 다시 2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송원교회에 가서 6년 동안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수원 삼일교회 가서 8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로 5년을 있었고 전도사 부목사로 20년을 지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든의 삼일교회 담임목사로 세우기 전까지 교사로 5년, 또 전도사 부교육자로 2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셨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제가 온전히 다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때 반드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사명을 가지고 사역자로 세우실 때 그를 귀하게 준비시키는 시간. 우리 수원삼일교회 박민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매월 후원하고 계시는데 일본을 지금 가셔야 되는데 아직 길이 안 열렸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과 일본을 잇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말 값지게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또 김용현 선교사님도 이집트에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계속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정말 사실 이집트 하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왜 이렇게 길게 이어질까?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과 교회는 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사울 왕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마음은 자기를 예배하던 마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때 여전히 그 사람 안에 문제들, 열등감, 문제,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부르심은 분명했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그 그릇을 토기장이신 주님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시간, 그것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고, 부름 받았다고 바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복종하고 자신이 깨어지고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앞으로 그 전도자가 되어서 당할 고난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몇 대예요? 39대죠. 그것을 무려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왜 한 번 뺄까요? 40번 다 맞으면 정말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것이 40에 하나 감한매입니다. 그것을 사울은 전도자가 되어서 5번을 맞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선하고, 그리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준비되지 않았다 보세요.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게 뭐야?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는 거는 고난밖에 없네? 당장 다 내려놓아 버렸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로마까지 나아가고 마지막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아라비아에서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준비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귀하게, 값지게,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24, 25절 읽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새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막 지금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앞에 막 문을 막고 막 이렇게 막 사울을 막 잡아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너무나 사면초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성이니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사울을 밖으로 피신시키신 거죠.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다메섹 왕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당한 위험이 크겠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냥 마음이, 멘붕이 그냥 사정없이 왔겠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아라비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이제 성도로 살아갈 때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믿었는데 고난이 올 수 있고, 믿었는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언제나 예수님을 세상은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이번에 나온 오징어 게임은요, 얼마나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나타내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문화, 뉴스, 언론, 문화, 이런 또 삶 자체가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시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음의 길은 언제나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요, 강팍합니다. 우상이 가득합니다.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살벌한 나라였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저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일제말기 1893년 한국 최초의 세례교인 백홍준 장로님으로부터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잃은 배영규 선교사님까지 253명의 선교사가 있고, 그 외에도 한국 교회에는 거의 500명 이상의 순교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스펠 브리치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치는 뭡니까? 다리예요. 근데 여러분, 다리는 뭡니까? 다리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차가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다리는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밟히고 차가 왕래하면서 다리는 밟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스펠 브리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고 기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아름다운 이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브리지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것에 밟히는 것과 같은 헌신과 수고가 우리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다리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선교사를 배출한 모든 선교회를 보면 하나같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 모든 고난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이 왔는데 사울이 예수님 믿은 거를 다 안 믿는 거예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아, 오셨습니까? 아, 잘 오셨어요. 아, 편히 쉬었다 가세요. 근데 뭐가 있어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느꼈을 어떤 어색함, 외로움,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27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준비되었을 때 또한 하나님은 바나바를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우리 버드네 삼일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계속해서 교회 공간들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시죠. 바나바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에게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위로해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시골에서 도시로 옮겼는데, 제가 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옮겼는데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막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세 주 가는데 아무도 저한테 와서 말을 걸어주고 어디서 왔느냐, 뭐 어떻게 교회를 소개해 줄 사람도 없고 너무 정말 어색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마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를 내가 진짜 그냥 딴 데로 옮기든지 그냥 교회를 안 다니든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말을 걸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기 지금 오산 세교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학생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때 저는 그 친구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색함을 넘어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을 때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우리 교회에 그런 바나바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어색하고 낯설고 좀 적응하기 어려울 때 그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사실은 사람을 만나는 거,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그것이 어렵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내가 설정해 놓은 안전지대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머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봉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교회 생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인간관계, 사실 그 위로 우리는 잘 넘어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힘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큼 안전지대를 펄쩍 넘어서 오신 분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 지대를 넘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바나바 사역은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큰 능력, 외적인 사역들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화해와 격려와 도움을 주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9절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줬을 때 사울은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울과 변론하는 사람들 생겼어요.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누구냐? 앞에서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스데반과 계속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사울이 어느 편이었습니까? 사울이 스데반 편이 아니었어요. 사울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 편에 서가지고 스데반을 핍박하고 그가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스데반을 죽였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는 사울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위치에 지금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의 위치에. 그건 맞지? 속썩이던 자녀가 이제는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속썩이는 학생이 이제는 교사가 된 거예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믿는 것을 막 경멸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꾸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 앞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앞에 좀 믿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자녀들, 이웃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또 변화시켜 주셔서 나와 같은 자리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바꿀 수 없어요. 나조차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사울을 바울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앞에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될 거야, 그렇게 우리가 단정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모두가 다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가을에 뭐 거창한 전도 행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마음에 여러분 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위로 선물 꾸러미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소원삼일교회 권사님이 주신 수세미, 또 마스크, 그 외에 선물들을 좀 모아가지고 예쁜 종이 가방에 선물 꾸러미를 지금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마음만 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음에 품게 하시는 사람,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사람, 보내시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선물 꾸러미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좋고 10개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준비할 텐데,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 가을에 여러분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네, 여러분, 다소는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이제 사울이 180도 바뀌어서 고향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을 지나 아라비아를 지나 또 다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고향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산에서 태어나서 익산으로 와서 다시 거기서 서울로 갔다가 군대를 갔다가 수원으로 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가 또 수원으로 지금 왔어요.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시는 것들은 제 계획 밖의 일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쉽게도 우리 김일사님이 이제 제주로 가신다는데 사실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거할 곳도 계속 바꿔 가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여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10월 1일 날 우리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우리가 만날 사람, 우리가 가야 할 장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앞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이사 가실 그 제주도에 하나님은 미리 가 계십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이미 가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은 미리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반대길로 갔어요. 반대길로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은 뭘 준비하십니까? 폭풍우를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사울은 히브리, 헬라, 로마를 다 경험한 그 당시의 엘리트예요. 최고의 인재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애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만나시고 아라비아로 부르셔서 3년의 시간을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격, 내 생애에서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당장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훈련되어지고 인격이 훈련되어지고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와 또한 소망을 온전히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